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이 스가랴서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날의 백미 중 하나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죠. 나귀를 타고. 예수님의 이 나귀 타심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왜 하필 나귀를 타셨는가? 성경은 여러분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겸손하셔서 라고 하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나귀라고 하는 것은 뭐 근대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나귀의 용도가 뭡니까? 짐을 싣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끄는 용도로 이 나귀가 사용되었죠. 이 나귀가 덩치는 작지만 힘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자기보다 엄청난 무게를 끌 수 있는 능력도 이 나귀에게 있어요. 그런 이 짐 싣는 용도의 이 나귀를 바로 이 예수님이 타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나귀는 거의 그냥 이 평민 수준에서 타지 귀족 출신들은 나귀를 타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겨요. 네.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좀 서민들이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는데 얼마나 겸손하심을 나타낸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죠. 또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 말이 그러면 말을 타면 교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죠. 어쨌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혹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이게 바로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남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 입장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른 형편과 다른 처지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다른 것을 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날 우리 주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을 타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오셨는데 이때도 다시 올 때 나귀 타고 오셔야 겸손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과 그때와는 처지와 입장이 또 다르신 거죠. 어쨌든 우리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삶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우리 눈높이에 항상 자신을 맞추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위에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도무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당시 우리 예수님은 일반 백성들의 삶도 잘 이해하고 계셨죠. 그들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친히 체휼해 아셨습니다. 몸에 이미 습득해 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결코 세상 군왕들처럼 자신을 높일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도 일반 백성들이 즐겨 타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익숙한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가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밖에 고백이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어진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의 우리에게서는 이해 불가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고백하지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도무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체험으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어떤 장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인간 쪽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신화에서나 존재하는 거예요. 신화에서나. 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만약 예수님이 하늘 보좌만 계속 주장하고 계셨더라면 오늘 우린 전혀 구원의 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되신 예수님. 여러분,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뜻과 더불어서 왕이란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대부분 왕이란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주, my Lord, 예.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여기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자신의 나귀를 즉시 내어주죠. 그 이유조차 묻지를 않습니다.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는 그걸 갖고 이제 키워서 이제 생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달라고 하니까 말 한마디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 당시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함부로 내어줄 만큼 값싼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나귀가 비싸지만 당시는 이 당시에는 이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을 만큼 대단히 귀한 것이 바로 이 나귀이죠. 예. 그래서 서민들이 마치 가족같이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즉각 그 나귀를 놓았어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온전히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이시니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내어드렸던 거죠. 뭐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외에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실로그는 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무 고민 없이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 나 역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어떤 자임을 친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나귀를 흔쾌히 드릴 것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를 마지막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에 동력자로 쓰고자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사명을 맡겨주시면 더더욱 큰 영광이죠. 다른 말로 그것은 특별한 은총에 해당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 감사하게도 주님이신,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옷을 갖춰 입고 이곳에 나왔지만 불러주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올 수 없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냥 나오지만 이 교회 나오는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무쪼록 그 주님을 날마다 나의 주로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이야기 나오면 이게 우리에게 감격스러움이 우리에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주님을 날마다 나의 왕으로 선포하며 높이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나의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십시다. 네. 조금 더 뒤에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 우리의 고백처럼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
몹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고 나서 꼭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입니다. 혹시 내 것을 내어드리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가지는 생각이죠. 그런 분은 아직 주님의 쓰심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아직 잘 쓰시질 않으세요. 늘 보류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응답할 자를 부르시고 헌신할 자를 찾아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전혀 무리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의 형편에 맞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절대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됩니다. 이에 덧붙여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우린 주를 따르는 것을 주저할 때가 더러 있어요. 순종함에 있어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즉 십자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하는 십자가는 아무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 십자가를 이 주의 십자가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 즉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말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0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 유언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십자가만을 주신다는 거죠.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지기 쉽고 가벼운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겁게 느껴지는 건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는 가볍고 쉬울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권능의 십자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주의 복음에 순종하면 그 복음이
고난이 아니라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복음에는 고통만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는 고통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고난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고난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보는 이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죠. 오히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사형틀로 보지만 우리는 부활의 증거로 보는 거예요. 보는 각도가 전혀 다르죠. 어제 우리 강의할 때 여기서 우리 교회를 잠깐 사용했거든요. 강의하신 분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북이가 느립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 거북이를 다 느리다고 하잖아요. 물론 육지에 있을 때 느리죠. 그러나 바다에 가면 거북이가 그렇게 느린 동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개념에 따라 거북이가 빠를 수 있고 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쪽으로 바라보느냐. 저도 그 강의 속에서 많은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고통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활의 능력으로 보느냐. 많은 일반인들은 고통으로 밖에 보질 못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 나가면 내 시간 뺏기고 내 물질 뺏기고 내 피곤한 몸을 좀 쉬면서 누워서 달래줘야 되는데 우리 육신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봄이 평안이고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 그 고난을 해결하셨기에 이제 우린 그런 것으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능력의 십자가, 승리 십자가를 우리 이제는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미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한 이에 덧붙여서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복해야 함은 별개의 것임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겸손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흔히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죠. 무시하고 그리고 막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싶으니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그 도우심을 더 크게 힘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주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진정 고백되어 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의 현장, 우리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 일주일 동안 여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아침 시간은 도무지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의 이유들은 찾을 게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좀 찾는, 우리 시각을 달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고통의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슬퍼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연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부활의 증거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시각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섬김의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